그때는 그저 견디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내일이 올까? 이 고통이 끝나긴 할까? 그런 생각만 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금 그 시절을 떠올리면 분명 힘들었는데 왜일까요? 가슴 한쪽이 따뜻해집니다. 그래도 나 잘 버텼네. 그때 그 선택이 옳았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살아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고통이 사라진 순간에 비로소 느껴진다.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을 모르고 젊음이 있을 때 젊음을 모른다. 오직 잃고 난 후에야 혹은 되찾은 후에야 그 가치를 안다. 왜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이 지금은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었는지, 왜 그 고통의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살리는 힘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쇼펜하우어의 지혜와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던 시절보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던 때 혹은 큰 어려움을 막 넘어선 직후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대학 입시 끝나고 합격 통지서 받던 날, 첫 월급 받아 부모님께 용돈 드리던 순간, 아이가 태어나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는 빛이 아니라 어둠을 통해 빛을 봅니다. 행복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오직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서만 느껴집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머리가 아프다가 통증이 사라진 순간 우리는 건강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느낍니다. 추운 겨울날 밖에서 일하다가 따뜻한 집에 들어오는 순간 비로소 온기의 고마움을 압니다. 배고픔 없이 먹는 밥은 그저 끼니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굶고 먹는 밥 한 끼는 이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대비의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절대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전 상태와의 차이를 느낍니다. 아무 고생 없이 얻은 것들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공기처럼, 물처럼. 하지만 간절히 원하고 힘들게 얻은 것들은 평생 빛납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그 순간들, 어려움을 넘어선 직후의 그 감격들. 그건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고통이 있었기에 그 대비 속에서 행복이 폭발한 겁니다. 67세 박영수 씨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 사업 실패하고 빚에 쪼들렸을 때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그때를 떠올리면 그때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싶어요. 그 악착같이 버텼던 내가 자랑스러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언제쯤 끝날까? 그저 견디는 것, 버티는 것. 물론 그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한 일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운다. 고통은 우리가 잠들어 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만든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평온할 때는 잘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 곁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가치를 모릅니다.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일상이 평범할 때는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욕망의 맷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이것을 얻으면 저것을 원하고 저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마치 멈추지 않는 맷돌처럼 욕망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고통이 찾아오면 그 맷돌이 멈춥니다. 갑자기 아프면 건강할 때가 좋았구나. 누군가를 잃으면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가 행복했구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구나. 고통은 우리에게 지금 가진 것을 다시 보게 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기적 같은 선물이었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힘들었던 시절을 지나온 분들은 압니다. 그 시간이 내게 남긴 것이 무엇인지. 빚에 쪼들렸던 시절,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건강을 잃었던 시절, 몸이 성한 게 최고의 재산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혼자 남겨졌던 시절, 내 안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건 그냥 견디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진짜로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구나. 이게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 아, 나한테도 이런 힘이 있었구나. 그렇게 발견한 것들은 평생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시절을 떠올릴 때 고통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발견한 보물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이 나를 만들었어.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힘든 이 순간도 나중에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힘든 한가운데 있을 때는 이런 질문 자체가 위로가 안 됩니다. 나중에 좋아진다고? 지금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디라는 건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우울과 고독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가벼운 위로가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건 쉽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이 고통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아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고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아픈 것, 또 하나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병을 알아도 어떤 사람은 그저 아픈 시간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저 좌절로 끝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실패에서 무언가를 얻고 더 단단해집니다. 차이는 뭘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통을 그저 겪는 사람과 고통을 관찰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저 겪는 것은 고통에 휩쓸리는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언제 끝나려나? 하지만 관찰한다는 건 마치 친구의 이야기를 듣듯이 내 고통을 조금 멀리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이 고통이 나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 이게 나한테 무엇을 보여주려는 걸까?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합니다. 힘들 때 딱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사업이 어려울 때, 아, 돈만 쫓으면 안 되는구나.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관계가 힘들 때, 아,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나?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건강이 안 좋을 때, 아, 내 몸을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이제는 달라져야겠다. 이렇게 물음을 던지는 순간,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발견한 순간, 나중에 그 시간을 떠올릴 때 다르게 기억됩니다. 그 시절이 전환점이었어. 그 순간이 내게 준 선물이 있어.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통의 연금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연금술사들이 흔한 금속을 금으로 바꾸려 했듯이 우리는 고통을 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아픈 것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배움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방법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행복을 바라지 마라. 작은 고통이 없는 것에 감사하라.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큰 것만 봅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것만 이루어지면.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하라고 합니다. 지금 없는 고통을 세어보라고. 오늘 치통은 없습니다. 오늘 심한 감기도 없습니다. 오늘 비를 맞으며 걷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작은 것들이 사라진 순간
우리는 그제야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안다. 실제로 해보십시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잠들기 전에 딱 세 가지만 떠올려 보는 겁니다. 오늘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다. 오늘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고맙다. 이 연습을 매일 하면 고통 속에서도 작은 빛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느낀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일기를 썼습니다. 그의 일기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울하고 암울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하지 않은 고통은 그저 흘러가 버린다. 하지만 기록한 고통은 언젠가 지혜가 된다. 왜 그럴까요? 고통을 겪을 때는 그 속에 빠져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글로 쓰는 순간 조금 멀어집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구나. 이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기록을 다시 읽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이겨냈네. 그때 그렇게 큰 문제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었네. 기록은 증거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는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 복잡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힘든 날 딱 한 줄만 적어도 됩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다. 그래도 하루를 버텼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잘 알았습니다. 혼자 고통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은 나눌 때 반이 된다. 말하지 않은 고통은 독처럼 쌓인다. 우리는 흔히 힘든 이야기를 꺼내기 망설입니다. 남들도 다 힘든데 내가 뭐 약한 사람처럼 보이면 어쩌나. 하지만 말하는 것은 약한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것은 고통을 밖으로 꺼내는 겁니다. 가슴 속에 갇혀 있으면 계속 커지지만 말로 꺼내면 조금 작아집니다. 꼭 해결책을 들으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는 사람,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한마디 해주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고통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오늘 힘드시다면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말해 보십시오. 요즘 좀 힘들어. 그 한마디가 고통을 혼자 안고 가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정말 이 고통이 나중에 나를 살릴까요? 이 질문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다면 그렇게 된다. 고통 자체가 자동으로 나를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똑같은 시련을 겪어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일어섭니다. 그 차이는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픔도, 실패도, 상실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병을 앓고 나서 말합니다. 이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내 몸을 더 잘 돌봐야겠어.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운이 없어.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거야? 같은 병, 다른 선택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 경험이 나를 더 신중하게 만들었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또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난 안 돼. 다시는 시도하지 않을 거야. 같은 실패, 다른 미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통은 원석이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갈고 닦아 보석으로 만든다. 우리가 지나온 그 힘든 시간들, 지금 떠올리면 따뜻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고 배웠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절을 말할 때 그 시절이 나를 만들어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이 나중에 어떤 의미가 될지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작은 것에 감사했다면 그것이 쌓입니다. 오늘 이 감정을 기록했다면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말했다면 그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는 이 고통을 나중에 나를 살릴 힘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문장을 전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고통을 통해 배우고 현재의 고통을 통해 성장하며 미래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힘든 이 순간도 언젠가는 자신을 살리는 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왜 행복한 순간이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대비를 줍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진짜 가치를 보게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를 선택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소중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철학 한 스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